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서 23편의 4절, 시편서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여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문자리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마음 위로 두 번째 시간 제목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마음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려움의 사전적 정의는 이러합니다. 위험이나 위협을 당해서 발생하는 불안한 감정.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느끼는 뇌라는 책을 집필한 조지프 루드라는 신경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가 이 책 안에서 두려움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려움은 생존 메커니즘이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두려움은 생존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생존하기 위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의 80%가 스트레스와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발생하는 육체적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겁이 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2001년 9월 11일 우리는 9.11 테러를 목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나기 30일 전에 이런 부정맥 체크를 했던 환자들의 퍼센테이지가 3.5%였고 9.11 테러를 목도한 이후에 다시 그 환자들의 심전도를 측정하여 부정맥을 검사해 보니까 8%까지 부정맥이 증가를 한 것입니다. 약 2.3배가 더 악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내 직장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몸과 마음이 굳죠. 청년들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안 되고 계속해서 취업이 미뤄지면 생존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장이 어려워도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그런 몸과 마음이 꽉 붙들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죠. 오늘 우리 예배의 처소에 이렇게 연애를 하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극소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연애를 하는 우리 애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심하여 떠날까봐, 그렇죠? 그 사랑하는 이가 떠날까봐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이가 떠나면 세상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안게 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부부들은 어때요? 좀 오래된 부부들, 갑자기 아내가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애정 표현을 하면 우리 편도체 비상신호가 발동을 하죠. 그래서 뭔가 뭘 원하는 걸까? 이렇게 막 한 번에 해석이 안 되고 뭘 잘못했나? 오늘 왜 이러지? 뭐 이런 큰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큰 두려움에 휩싸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협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집어삼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굳어버리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시골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시면서
옆에 이렇게 사택도 하나 이렇게 같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시골이다 보니 주변이 산으로 다 둘러덮여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근방에 등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등산로 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등산을 했는데 그 등산로 입구 옆에 보면 이렇게 하나의 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개를 기르는 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투견을 이렇게 키우고 또 그리고 식용개를 이렇게 같이 키우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투견이나 이런 식용의 개는 어떤 종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크고 힘이 세야 되고 겸상고 막 이렇게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종들끼리 믹스를 시켜놔서 어떤 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크고 정말 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고 무섭게 생긴 그런 개들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산로 입구에 이렇게 보면 철장 안에 다 개들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약간 두렵기는 하지만 뭐 별로 개의치 않고 이렇게 등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제가 혼자 이렇게 등산을 하려고 가는데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아마 이 본당 우리 출입구 정도 되는 이 거리에 그 많은 개 중에 한 마리가 거기 딱 서 있는 겁니다. 철장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1대1로 이렇게 딱 마주한 겁니다. 와, 정말 저는 제 눈에 그 당시에 개가 아니라 말처럼 보이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개가 어떻게 그렇게 다리가 길 수 있는지.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마주를 했는데 순간 생각을 했어요. 너무 무섭다. 온몸에 식은땀이 갑자기 확 나고 머리가 막 삐쭉삐쭉 이렇게 쭈뼛쭈뼛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왠지 그 느낌에 달려가지고 딱 만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개싸움이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 왠지 제가 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거리가 있으니까 도망가야겠다 하고 이렇게 딱 마음 먹고 살짝 이 방향을 뒤로 트니까 걔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쪽으로. 제가 그날 뒤도 안 돌아보고 앞을 향해서 그냥 전력 질주를 해서 줄행랑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때 제가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때 알았어요. 와, 거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속도로 거의 흡사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거의 나르듯이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다른 집 물타리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세상에, 전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죽을 지경에 처하면 사람이 날개가 없어도 날아갈 수 있구나. 사람은 날 수 있는 동물이구나. 좀 그런 것을 깨달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직면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확 사로잡혀 버려서 굳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음침한 골짜기면 음침한 골짜기지 왜 거기 앞에 사망이라는 말을 붙이는 걸까요? 다윗이 수사학적으로 비유법을 들기 위해 또는 은유법을 들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의 실제 경험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 그러다 보니까 양머리를 데리고 항상 그 양머리를 보호하고 데리고 다녔죠. 목자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안내해서 그 푸른 초장에서 살찌울 수 있는 꼴을, 맛있는 풀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저기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푸른 초장에 입성하려고 하다 보면 늘 지나가야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음침한 골짜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 탁 들어가고 나면 모든 것이 암전돼 있죠. 그런데 생명을 담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맹수가 들이닥치면 양도 죽고 나도 죽는 거고, 갑자기 맹수가 들이닥쳐서 들이물면 거기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골짜기에 물이 범람하면 그 물에 다 같이 휩쓸려 내려가 양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들어갈 때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지금 다윗의 처지가
그 옛날 그 시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던 때와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그 다윗을 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갑자기 다윗을 공격하려고 급습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놀랐던지 마치 제가 개를 보고 뛰어갔던 것처럼 맨발로 뛰어나와 주랭랑을 칩니다. 일단 목숨을 건져야 되니까요.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그래서 주랭랑을 치고 그러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가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 아들이 동원하고 있는 군대를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지. 그러니까 그 처지에 있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던 때와 지금 똑같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고 목숨을 담보한 채로 걷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그곳. 여러분, 우리에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는 그때, 그 인생의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마음 위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는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제목을 담대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종착지가 아니다. 한 5일 전에 좀 안타까운 이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뉴스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부산 경찰청에서 또 부산 교육청과 이렇게 뉴스를 냈는데 21일 날, 다 5일 전에 새벽 1시 30분, 1시 한 40분 정도 경에 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3명이서 집단 자살을 한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시켰는데, 근데 이렇게 3명 다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겨놓은 유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적나라하게 기록은 안 해놨는데, 그 유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입시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빚어진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입시가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 거다. 입시 실패를 인생 실패로 결정을 짓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실패할 인생이면 지금 끝내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 두려움의 순간은 있지만, 골짜기는 맞이할 수 있지만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을 실패하면 인생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실패하면 인생이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관계에서 배신당하면 인생이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입시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닐지라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레크라는 말인데, 이 말의 속뜻은 가다, 통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가 종착지가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는 그곳이 인생의 종결지가 아니라 그곳을 지나가 하나님이 예비한 푸른 초장으로 넘어가야 하는 중간 길목이라는 것이죠. 푸른 초장을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길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지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우리가 먹어야 할 푸른 초장을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면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사망의 골짜기는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다. 통과하고 지나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골짜기에 머물면 안 돼요. 골짜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뒤에 있는 푸른 초장에 시선이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백세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35세 되는 되게 젊은 작가인데, 저도 이제 몰랐는데 어제 이제 뉴스 보니까 그 작가가 일주일 전에 이렇게 별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받았는데, 그 작가가 이 집필한 책이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하나는 이 백 작가가 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과 치료를 이 전문의와 상담 치료를 받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하고 그것을 이렇게 일일이 책에 기록해서 오픈시켜 놓은 거예요. 인상적인 것은 사실은 좀 쑥스러울 수 있고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많은 독자들에게 오픈함으로써 오히려 그 우울증을 덤덤하게 또 그리고 치료하는 그 과정을 오픈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은 책이죠. 자세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 책에서 두려움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시선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과 나와의 문제로 생각하고 두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그 시선을 나 외 밖에 있는 곳에 시선을 돌려라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왔을 때, 골짜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이 골짜기에 임하면 우리는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망했다. 와, 다 어두컴컴하네. 아, 나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네.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아, 인생 끝났다. 우리의 시선이 골짜기에 있으면 그 골짜기가 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골짜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골짜기 뒤에 있는 푸른 초장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지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그 골짜기 뒤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푸른 초장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출애굽당한 그 백성들도 그러했어요. 나왔죠. 그런데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만 보면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와 같은 광야에서 그들이 바라본 것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통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골짜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에 시선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아멘, 아멘.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왕이 노했다고요. 화가 났다고요. 이 모세를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추적을 했다고요. 그런데 다윗과 똑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모세가 그 골짜기 안에서 골짜기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과 같이 하여 참았더라. 골짜기 안에서 푸른 초장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선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골짜기가 나를 죽일 것 같이 어둡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하나님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어 약속의 가나안에 나를 입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시선의 변화가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골짜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골짜기를 바라보면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면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라 경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왔을 때 이제는 여러분 그 골짜기를 보지 마시고 그 골짜기 뒤에 푸른 초장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마음 위로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한 가지 큰 은혜를 주세요. 사실 그 골짜기를 혼자 통과한다는 것은 너무 외롭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혼자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이어서 마음 위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음 위로 두 번째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며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담대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며 위로하신다. 아멘. 그 골짜기를 마주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빨리 지나가라, 빨리 통과해라 다그치거나 훈계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시편 23편의 전체에 인칭 변화 부분이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 he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로 표현했죠. 그러나 다윗이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
때 그가 인칭이 변화됩니다. 주께서, 히브리어로 아타, 영어 성경에 유라고 2인칭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인칭의 변화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골짜기를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고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고상한 말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골짜기에서 건지실 리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으면 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클 때 그러하잖아요. 부모님 만날 때 좋은 부모님인 줄 알아요.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곤경에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도와줘. 고상한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갑자기 그 고백 하나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와 관계로 급격하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런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건질자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고귀하게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데 골짜기에 들어갈 땐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 어둠의 골짜기가 나에게는 사망과 같은 두려움이지만 나의 주님 되시는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 나는 이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안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 언어를 미리 세팅해 놔야 돼요. 미리 바꿔놔야 돼요. 어떻게 바꿔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부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교회를 부를 때도 이 교회가 아니에요. 크리스찬 교회가 아니에요. 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의 교회가, 우리 가정의 교회가, 우리 자녀의 교회가,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미 그 고백으로 하나님과 벌써 가까워져 놓은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 고귀하신 담임 목사님, 멀리 계신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내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벌써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언어로 이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돼 있을 때 골짜기를 딱 만나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말이 뛰쳐나가는 것이죠. 오늘 그 가운데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도 저기 계신 부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 저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네. 저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 부목사님. 그래도 마음에 안 차요. 우리 부목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가까워져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가까워지면 벌써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장로님을 불러도 저기 계신 저분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방문자님, 우리 새가족님.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과 결합이 가까워져야 골짜기에서 나의 하나님을 외칠 수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참 안타까운 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큰 골짜기 같은 어려움을 맞았어요. 암이 걸리고 가정이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예수님 안 믿다가 왔는데
고백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안 나오세요? 미안해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간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갑자기 와서 살려달라고 한 이 어떤 가증스러운 마음이 내 안에서 부딪혀서 그 고백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는 했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져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내 교회, 우리 사역자, 귀한 성도님, 나의 장로님, 나의 집사님. 그러다 보면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골짜기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위로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이 지팡이는요, 양을 공격하는 맹수들이 오면 그 지팡이로 무기 삼아서 맹수를 물리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막대기는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양을 건져내는 그런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것으로 위로하신대요. 이 안위하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캄이라는 말이고, 나캄이라는 말의 속뜻은 위로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짜기를 지나가실 때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막대기가 되어 주심으로 그 골짜기 안에 외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면 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안에 골짜기 임하면 더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가정의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지팡이가 되어주심으로 주님의 안위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친히 그 골짜기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날이 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배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실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더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자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자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들,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들, 주를 위해 섬기는 모든 것이 가까워지는 자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위로를 받으실 때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그 여러분의 골짜기 속에 친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막대기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볼지어다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골짜기를 만났을 때 고독하고 두렵고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몸과 마음을 딱딱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라. 네가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 그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는 내내 사는 동안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막대기가 되어주겠다. 끝날까지 너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골짜기에서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두려워 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인생 뒤편에 있는 영원한 천국,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로 짚어나가며 견뎌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푸른 초장을 향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두려움이 찾아와 몸과 마음이 굳어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골짜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보지 말고 그 뒤에 푸른 초장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나의 주님 되어 주셔서 친히 지팡이가 되어 주시고 막대기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통과하시는, 넘어가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